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를 가보면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도 그러시는데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굉장히 평범한 설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데도 어느 정도 평범하느냐, 이처럼 더 이상 평범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색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런 집회를 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altar cal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또 다시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결단하라고 하면서 다들 나오라고 합니다. 보통 뭐 운동장, 스테디움 그런 데서 하고 그러셨으니까 뭐 몇만 명 모이고 막 그런 데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굉장히 평범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결단의 시간을 가질 때 몇천 명씩 나옵니다. 몇천 명씩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면서 느낍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분의 설교에는 무엇이 있구나. 평범한 설교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1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지를 않았죠. 고린도를 떠나 있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설교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내가 고상한 말이나 지혜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여기서 왜 할까?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그 문맥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냐면요.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은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장에도 그렇고요. 왜 분열이 되면 안 되는가?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분열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네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네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다라고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달변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 그런 것으로서 내가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고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자로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2절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하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항상 그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철학을 중히 여기면서 지혜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참 중하게 여겼었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는 그거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그것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딱 하나예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복음도 아니에요. 그 이단 사람들 보면은 맨 처음에 다 기독교에서 시작을 해요. 기독교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변질된 다음에 전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것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합쳐 가지고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십시오 하면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3절을 가기로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약해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단점을 약점을 숨기지를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다 말을 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있죠.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바울은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역이라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력서 내보이면서 솔직히 바울이 이력서 내보이려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이력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내가 솔직히 바울이 그런 비난도 받았지만은 설교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게 되는데 내가 약합니다 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런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은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혜로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나 선교나 그런 것을 보면요 논쟁이나 변증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변증론도 배우고 막 그러고 그러지만은 또 많은 이단 그 변증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이단 사람들이나 신학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증론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요 신학자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신학자는 선교하고 전도를 못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장소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신학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전도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은, 내 경험으로 통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면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아름다운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요, 영성이 넘쳤던 것이에요. 영성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은 말씀에 힘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평범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면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평범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은혜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 말씀에는 지혜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은밀히 숨겨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숨겨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에도 나오지만 세상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지만은 릭 워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신학적인 말씀 안 하세요. 어려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조그만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지만은 듣고 있으면은, 와, 이거 참 지혜롭구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고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에는요, 마음으로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또 전하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9절에 보니까 세상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세상 귀로는 듣지 못하고 세상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듣지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다는 건가 말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평범한 것이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지혜가 많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를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